사무엘하 22장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감사하며 찬양하리이다 라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감사와 찬양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감사. 그 다음에 찬송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셨는데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죠.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겠죠. 생존할 수 없겠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인데 사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꼬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나를 만드셨는데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셀 수 없는 우주 만물,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셀 수 없는 피조물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만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모습대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생명의 생명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생명의 생명을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의 특징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생기, 여호와의 영, 영혼, 여호와의 영에서 영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여호와의 영 가운데 영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 왜 만드셨냐?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찬송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를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왜 마지막에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육체를 만든 다음에 직접 만드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 스피릿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우리 사람을 하여금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여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보너스를 주셨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또 선물로 준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째는 찬송이고 둘째는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찬송, 둘째가 감사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동전의 앞면이 뭡니까? 찬송. 뒷면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여호와의 뜻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셔요. 여호와의 뜻대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타는 목적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어도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것을 하든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그것을 가든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 근데 매뉴얼을 몰라.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는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있으면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찬송, 하나는 감사를 했죠. 근데 그 앞에 시작이 뭐냐면 이름으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름으로 그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전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 행해 주신 일이. 그러니까 내가 이름으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어. 그게 뭐예요? 찬송이 아니라 찬양으로 나왔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라고 했잖아. 찬송은 뭐예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 일을 행하지 않았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야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초벌을 버리십시다. 벗어버리십시다. 말씀의 초벌을 벗어버리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장성에 불량한 자들이 되십시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그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는 믿음의 초보와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응애 갓난아기야. 이제 막 갓난아기야. 그러면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죠.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이 없이는 생명을 잃어버리죠. 생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돌보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돼. 그리고 부모가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쑥쑥 자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벼운 음식을 먹이고 나중에 단단한 음식도 먹이죠.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단계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순간 응애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 갓난아기라니까. 그럼 영적 갓난아기는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쑥쑥 자라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초보와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또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버려. 내 믿음을 흔들어버려. 그래서 흔들리게 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버려. 믿음의 종로를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종로를 가지 못하도록 좌우로 치우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3점포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3점포로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종로를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종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길이고 구원길이고 천국길이고 영생복의 길입니다. 근데 그 영생복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면 우리가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는 찬송하는 자가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찬송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그러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런데 어떻게 찬송해요? 그런 나에게 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 이름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찬송할 수 있대요? 하는데 찬송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수식어가 다 있어요. 수식어가 뭐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와. 그 앞에 수식어가 전부 다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악한 사탄 마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떠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합시다. 말씀이 무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나를 내 믿음을 흔들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얏! 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십시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했던 그걸 체험하게 돼.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했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입술로만 찬양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한 거야. 승리는 내 것이구나. 예수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이구나. 그 승리는 내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이 하셨는데요, 나를 통해서 하셔놓고 착하고 충동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잖아요. 떡을 뗐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주님 안에서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생명이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십시다. 오늘 다윗은 이름으로 내가 감사하고 이름으로 내가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그는 찬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름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름으로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아니,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셔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영육간의 결박을 푸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부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귀하고 복되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뒤에 말씀에 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인자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에게, 적천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합시다.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야. 다른 거 없어도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만 해도 부족한 거야. 그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거기에 머무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자를 베풀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하는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더 커요. 자비는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갖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자비야. 근데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어. 근데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은 짠하게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 그래, 갖고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모든 것은 긍휼로부터 시작돼요.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증거고 세상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긍휼로부터 시작돼. 정령 죽게 되었어. 영생을 잃어버리고 반드시 죽게 되었고 지옥 정벌 받을 자요. 이미 결정됐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 절망이고 생명이 없어. 죽음뿐인데 영원한 형벌과 고통만 남아있어요. 근데 긍휼 짠하게 여기셔갖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신 거야. 아멘. 그것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찬송해야 되는 거야. 내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긍휼을 베푸신 여호와께서 은혜를 약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긍휼을 구하시피라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긍휼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생 동안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뭐냐면 긍휼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첫째는 감사하고 둘째는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말하면 날마다 긍휼을 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자.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는 날마다 내가 부를 때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긍휼을 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라이.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가 날마다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삶 속에서 정말 긍휼을 구하셔서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찬송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